시편 41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일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도다. 나가서는 이를 강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명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원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41편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제 확신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시편 41편입니다. 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늙는다라고 하는 분 있어요? 사람은 다 늙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어디 우리가 이 호텔이라든가 또 뭐 큰 연회장 같은 데 가 보면은 되게 이제 이 꽃들이 많이 장식돼 있잖아요. 꽃들이 장식돼 있는데 이 꽃이 이게 생화냐 조화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만지지 말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생화냐 조화냐. 향이 있고 조화도 요즘 향 낼 수 있어요. 뭐 조화 향 내는 거, 거기다 뭐 향수 뿌리면 향 내는 것이 뭐. 생화는 시들어요. 조화는 안 시들어. 그렇죠? 여러분들 생화 받고 싶어요? 조화 받고 싶어요? 생화는 시든다고. 조화는 시들지 않지만 만약에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조화입니다. 시드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생화입니다. 우리 인생도 꽃처럼 활짝 필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은 아무리 우리가 젊음을 붙잡으려 해도 절대로 젊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늙다 보면은요 병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병이 없지만은 늙다 보면은 면역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고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약간 젊어서 심장마비로 가는 분은 병 안 걸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좀 이 긴 세월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늙으면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병이 언제 나타나느냐 시간 문제지 여러분 과자는 다 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킬케고르 같은 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른다. 또 그 반대로 병은 반대로 우리를 삶에 이르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삶에 이르는 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병들면은 오늘 시편 41편을 보면은 그 가까운 친구가 와서 뭐라 하냐면, 야, 아무개 병들었어.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아니 근데 그 병이 악한 병이래.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야, 그 사람 이제 죽을 날이 언제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병문안 와서 말하기를 간악한 말로 이렇게 위로하지만은, 여기서 간악한 말이라는 건 거짓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서는 수근수근 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A라는 사람한테 병문안 갔는데, 글쎄 악한 병이 걸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을 받는 사람이, 글쎄 그 사람 더 이상 침대에서 못 일어난대.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 언제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 시인을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도남동에 살아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려서 맨날 거기서 이 소프트볼 가지고 이렇게 확 치고 뛰는 것도 하고 애들하고 놀던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은 그 사거리가 굉장히 커 보였다고. 근데 이제 제가 93년대 한국 나와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가보니까 작아. 야,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 근데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컸다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가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 그 가버나움 집들은 정말 작았어요. 그 다음에 옛날 집들은 웬 천장이 이렇게 낮아요. 여러분들 그 왕들의 이게 이 침실에 가서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도 가서 침실에 가서 보면은 침대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침대가. 그렇죠? 옛날 왕들의 침대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 집들은 그렇게 큰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집도 큰 집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그냥 가득 찼는데, 성경은 뭐라 하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죠. 근데 예수님이 뭐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예수님한테 가면 다 병 낫는다는데 너 예수님한테 가자. 그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근데 정문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갖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내렸습니다.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 이런 얘기 아니라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그 환자는 뭐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이처럼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 또 이쪽 저쪽도 아닌 제3지대에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남에서부터 설명된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한 글자도 안 나와.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저 사람이 도대체 남에서부터 설명된 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전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아픔과 안타까움은 상관없어요. 제자들도. 그냥 저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병들었을 때 절대로 제3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국률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자기를 갖다가 위하는 사람,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이 두 종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로부터 10절은 이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은 오늘 시편 41편이 시편을 5등분 했잖아요. 시편을 5등분 했습니다. 이 150편을 갖다가 5등분 했어요. 첫 번째 나눠진 41편, 첫 번째 이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편서부터 41편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가죠. 자, 1절로 3절에 이 시인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시인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걸 보겠어요. 우리 같이 시편 41편을 갑니다.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거는 마치 시편 1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이 똑같이 빈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공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은 정말로 뜻밖의, 계획하지 않는 가운데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이것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라든가 또 이고니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이 다 막혔단 말이지.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던 방향을 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전혀 사도 바울이 생각지 않은 가운데 간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길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다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늘 사도 바울을 좀 돕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사도 바울을 누군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에바브로디도. 이 장로님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덜커덕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도 자기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당신의 마을에 가면은 배나다한 존경을 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빈약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와서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데마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4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빈약한 자를 돕는 자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빈약한 자를 돕는 자가 세상에서 뭐요? 복을 받아. 빈약한 자가 어려울 때 뭡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빈약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돕는 자가 절대로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렇죠? 이 빈약한 자를 돕는 자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저 따라서 에바브로디도. 여러분들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왕이면 성경을 찾고선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와서 찾으세요. 예.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 여겨라. 왜냐? 30절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빈약한 자를 도울 때,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건져주시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뭡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들 이 병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사랑으로, 기도로 옆에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야. 그 축복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두 번째야.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첫째는 이 시인이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병들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같이 제가 시작하면서 이 키엘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지만은 반대로 삶에 이르는 병도 있다고. 그럼 삶에 이르는 병의 첫 번째가 뭐냐? 건강할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 건강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 병들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렇죠? 건강할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다고. 병들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지. 제가 시편 84편을 좋아해요. 왜 시편 84편을 좋아하느냐? 다윗이 저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말이죠.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갔을 때 다윗이 몇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둘째는 다윗이 자기가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한 깨달음이야.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다윗의 말이 다 쩔쩔맸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윗 대왕이요, 뭐 만세부궁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신하들이 다윗을 높이 치켜 세웠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하는 가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 피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된 것 같지만 불행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새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거죠. 오늘 이 시인도 몸은 앓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사업이 좀 흔들려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시인도 병들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 이 죄 때문에 자기 병이 온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삶에 이르는 병은 첫째 병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 죽지? 저 이름이 언제나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지? 이 얘기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 언제 죽지? 저 이름이 언제 이 땅에서 호적에서 지어지지? 뭐 이런 얘기죠. 6절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마음에는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겉으로 와서는 아이고 오래 살아야지, 빨리 나야지 거짓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한나이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응?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어요. 자, 9절 10절이 오늘 이 시편의 별미 중에 별미야.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밥을 먹던 너무나 가까운 밥상 공동체에 있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야.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가고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발꿈치를 들겠느냐 나에게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친구도 이 병들은 이 시인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하오나. 여기서 그러하오나는 이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하오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번역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란 얘기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2개가 돼 있어요. 22개의 자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똑같아. 히브리 말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딱 짚는 게 아니라 제가 샬롬 하면은 샬롬은 당신에게 평화를 구합니다. 샬롬은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샬롬은 자네 이번에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노처녀가 시집가길 바랍니다. 이런 게 다 샬롬이라고. 샬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두리뭉실하다고. 그렇죠?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샬롬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 아무개 그 우물가에서 점심때 만나? 점심때가 도대체 몇 시야? 점심때 몇 시냐고.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통했어. 점심때 만나자 그러면은 우물가에 점심때 가는 거야. 그래서 30분을 기다려도 점심때고 1시간을 기다려도 점심때야. 전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우리나라 말도 두리뭉실합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도 두리뭉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요 시편 요 부분은 조금 해석이 잘못됐어요. 자, 이게 어떤 게 잘 해석된 거냐? 10절에 그러하오나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뭘 하겠다? 복을 빌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하오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거야. 상대방은 발꿈치를 들어서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러하오나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나를 국리로 계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 얘기 아니라 그 말이야. 나로 그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적에게 이같이 원수에게 뭐요? 이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이같이 일을 이뤄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베드로 전서를 설명했거든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3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저하고 같이 순종 공부했어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최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뜻이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러나 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기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로 저에게 복을 빌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해하는 자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기뻐하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라고. 영광의 자리에 죄인이 설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이 시인은 영광의 자리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 그러니까 이 시인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아니면 삶에 이르는 병이에요? 삶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 시인의 병이 고침받았어? 안 고침받았어? 고침받은 거야. 자, 시인이 삶에 이르는 병이 된 것은 첫째는 뭡니까? 시인이 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자기를 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죠. 세 번째,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확신했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확신했다고.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그 믿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붙드신다는 믿음 있어요? 그 믿음 있어야 돼.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가져야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삶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강조지.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것은 여지가 없어. 여지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부터 뭘 받아야 돼? 영광을 받으셔야 돼. 시편 1편로부터 41편에 통틀어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한번 보겠어요. 결론. 시작.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내용은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병은 삶에 이르는 병. 어떻게 시인의 병이 삶에 이르는 병이 되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둘째, 주변 사람들이 시인에게 원수같이 대했을지라도 국리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 중에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병이 치유되고 환난이 면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